반갑습니다. 예, 예,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캠퍼스 때 또 추억이 많았던 분들도 있고 또 싱글 때 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같은 그룹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캠퍼스를 짧게 잠깐 인도할 때 그때 같이 캠퍼스 분들도 같이 캠프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추억들이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그 우리 가족들이랑 바이블톡 분들 소개하려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잠깐 여기 파워포인트 잠깐 띄워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예,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예,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고 저 집사람이랑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결혼하고 한 8년 만에 태어난 제 사랑하는 그 백고은 제 딸입니다. 예, 말 그 참 명랑한 아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넘겨주세요. 저희 바이브톡 넘겨주세요. 예, 저희 바이브톡 식구들입니다. 예. 저희 바이브톡은 특이하게 그 장년부 어르신들이 한 지금 5분 계시고 장년부 어른들이라고 하면 65세를 넘기신 분들이 5분이 계시고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작년에 그 세례를 받으신 이은영 자매의 캠퍼스 때 세례 받으셨던 이은영 자매의 아버님이신 이봉규 아버님께서 작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저희 바이브톡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82세가 되셨고요.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는 우리 어, 김성욱 지호진 자매의 딸인 김유진 저기 제일 막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브톡은 연령층이 굉장히 넓어요. 매주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되게 따뜻하고 감사한 바이블톡입니다. 예, 우리 바이블톡이고요. 여기 있는 분당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그 안부 말씀을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백광현입니다. 저는 31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요.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지나서 지금은 분당교회에서 결혼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원래 제 그 설교 말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사실 설교 오늘 준비할 때 글을 미리 원고를 좀 쓰고 사실 원고대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설교 방식은 아니고요. 원고에 있는 내용들에 맞춰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냐하면 제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원고대로 그대로 가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찾으라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중에 사람들을 숨겨 놓았다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가야 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의 대표자가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고소하도록 하시오. 아멘.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벨릭스는 여기 나오는 총독 이름이 벨릭스죠.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권력을 남용하고 돈만 밝히다가 결국 네로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인생 무대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후임으로 부임할 신임 총독 베스도를 위한 업무 인계를 준비하다가 단지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에 방치해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은 그 즉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울에 대한 판결을 바르게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이 이임하기 전에 유태인들에게 마지막 선심을 쓰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결박해서 투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방 제11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행정력, 판단력, 지도력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전임 총독 벨리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가장 주요한 도시인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선 것입니다. 본문에서 3일 후는 3일째를 가리키는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유태인식 날짜 계산법에 따르면 신임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고 이튿날은 둘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3일째가 됩니다. 제국의 수도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2240km의 거리였습니다. 당시의 범선으로 최소한 지중해를 횡단해서 적어도 열흘 이상 항해해야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결코 편할 리 없는 아주 먼 여행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신임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단 하루만 쉬고 곧장 가이사랴에서 104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예루살렘 유력자들과 상견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장로들이 유대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난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3절입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중에 사람들을 숨겨놓았다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 옮긴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집요하게 요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끔찍한 것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사이의 길에 암살단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태인 사회, 즉 유태인 사회 전체에서 최상류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에서 채통이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바울 제거에만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가야 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의 대표자가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고소하도록 하시오. 벨릭스와 다르게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그들의 집요한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가이사랴로 자신이 며칠 내로 갈 것이므로 만약 바울을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의 법정에서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권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좀 달랐죠. 그런데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디서 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이 그 모든 내용들과 닮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정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하라는 것처럼 하여서 로마의 부대장에게 의회로 데려오게 하여 그 길 가운데 암살해 죽일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허락하에 계획했을 때 우연히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의 조카가 로마 부대장에게 이 계획을 전달했고 로마 부대장은 그 즉시 두 장교를 불러서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 바울을 밤길로 가이사랴로 이송하였고 며칠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가이사랴까지 쫓아가 바울을 고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23장과 24장의 내용이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처럼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장과 24장의 내용은 벨릭스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벌어진 내용이고 25장의 내용은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무려 2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바울을 묶어놓고 감금해놓고 2년인의 시간 동안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한 뒤에도 유대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똑같이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년 전과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직은 장자에게 계승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느 시대에든 한 명의 대제사장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대제사장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단수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된 곳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에도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교체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임 대제사장과 신임 대제사장이 모두 살아있게 되므로 신약 성경은 그들을 통틀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등장했던 대제사장은 본문에서 아나니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 말기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마엘로 교체돼 버렸습니다. 전임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살아있었으므로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23장과 24장과 25장 사이에는 같은 인물들이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 때에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는 이스마엘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나니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속에 속해 있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 거였습니다. 이처럼 2년이란 긴 세월을 경과했는데도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불의를 저지르려고 누구 죽인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물을 죽이려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품는 마음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먹으려고 죽이는 거 말고요. 괴롭히려고 죽인다든지 증오해서 죽인다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다르죠. 그들은 시정잡배나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위층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각종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약에 한 주간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100번의 제사를 드린 셈이 됩니다. 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만큼 만약 한 주에 2번 드렸더라면 200번 드린 겁니다. 2년 동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숱하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2년 전과 똑같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고발하고 2년 전과 똑같이 길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숱하게 드렸던 제사, 바꾸어 말해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이끌지 못한 제사들은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드렸다 해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무려 100번의 예배를 드린 셈이 됩니다. 그 100번의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혹 2년 동안 100번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2년 전의 모습처럼 여전히 그때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2년 전에 행했던 불의한 삶의 형식을 그런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2년 전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 서슴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는 2년이 아니라 20년을 더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과 무관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참된 하나님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제사, 즉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형태와 방법은 제사를 드리던 구약 시대와 바뀌었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은 모든 제사의 모본인, 모든 제사의 근본적인 본인, 번제를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통해 제사 드리는 사람, 자기 자신이 온전히 태워지고 죽어지고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본이 됩니다. 예배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 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이 바치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야만 했습니다. 참된 번제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는 주일, 주중,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큐티를 포함해서 이곳에서의 예배와 주일 예배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와가지고 헐레벌떡 무엇인가를 흠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심정에 따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사가 되고 있습니까?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수는 문자 그대로 손을 얹는 동작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바쳐지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바치는 제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감격과 감사함 속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기에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과 죄스러움을 느끼지만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제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예배는
무당의 구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구판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제사 과정을 제사장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잡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제물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정결하게 씻는 역할까지 모두 직접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이고 각을 뜬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주고 불 위에 내장과 다리를 태워주는 그런 역할만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맞아야 했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비린내 근처에 가보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제물을 통해 죄의 끔찍함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인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룩한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만약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배하게 하시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더라면 2년이 지난 오늘의 본문처럼 그들은 반복된 죄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나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몸을 이 번제의 제물처럼 태워드리는 영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영적 예배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잊은 채로 매일 지내고 계십니까? 저 역시 자주 잊어버립니다. 무언가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일을 매주마다 어딘가 적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보면 무언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때로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기에 놓치는 것들이 많죠. 저희 삶 또한 놓치는 것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31년 동안 저는 놀라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관심이 많아서 서적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많이 설교를 듣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 디사이플스 투데이라는 곳이 있고 박재현 목사 장로님께서 하시는 유튜브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 레슨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되묻게 되는 건 내가 아는 것만큼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는 어떤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일에도 성숙한지 라고 묻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말씀은 제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어떤 대학부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요새 대학 보았더니 애들이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뭔가를 반복하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살면서 벌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격려를 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를 믿음을 나누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저 자신과 그 친구에게도 주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만큼 들어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실천한 그 일에도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씀을 알고만 있는 거울을 보고 떠나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잊은 채로 변함없이 지내고 계십니까? 제 처가를 자주 방문하는데 가끔 처가댁을 방문하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는 처제와 처남이 다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처남과 처제가 그 예배를 섬기고 있기에 제가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그곳에서 섬기고 계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그 교회에 다니는 여성도분께서 도움을 구하고자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내용을 그 여성도님의 양해하에 읽어주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성도분의 남편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 많은 봉사로 섬기며 365일 가운데 360일 가까운 날을 새벽 5시 새벽 기도에 참석할 만큼 교회 분들에겐 아주 모범적인 신앙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선 이 여성도분의 조그만 잘못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비난하고 심할 때는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아이들에겐 엄마가 맞는 이유가 엄마가 맞을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사실 굉장히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고 가끔씩 고은이가 물어봐요. 왜 화냈냐고. 그러면 엄마가 나를 화내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화냈어. 사실은 마음속에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더 이상 교회엔 나오고 싶어하지 않으며 아빠와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며 이제 이 성도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목사님께 묻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남자분의 문제를 뭐라 생각하냐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교만함이라고. 이 남편분은 영적 호기심이 많아서 교회의 많은 일들에 열심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사실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저 역시도 그 남편처럼 행동하진 않지만 그 남편처럼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맞는 부분은 잘 따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못 따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내, 친절, 온유, 절제, 인친온절 저의 개인적인 5년이 벌써 된 것 같아요. 제 삶의 목표이고 제가 따르고 싶고 담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인내, 친절, 온유, 절제가 제 삶에 열매 맺는 게 너무 어렵구나를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말씀에 지배받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준비하고 흠 없는 산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쓰다 남은 달고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무언가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처음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만큼 슬픈 일은 슬프고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1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31년 가운데 거의 30년 가까이는 계속해서 교회의 바이블톡 인도자나 전임, 운영위원으로 교회에서 섬겨왔습니다. 그 가운데 캠퍼스나 교회의 중고등부를 섬기는 시간들도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깨닫게 된 것은 제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그거 빼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돈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제 마음이 구별된 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러 이유로 2017년 5월 이후로는 교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온전히 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정, 아내와의 관계, 자녀 양육에만 힘을 쏟기로 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들의 태도도 뭔가 다르게 저를 대하는 듯한 일에 여러 생각이 들고 상처도 됐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마음에 든 가장 큰 생각은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한 것에도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슬프게 했고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아마 제 삶을 다 쏟아부은 것이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했기에 다 쏟아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있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께 제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 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중엔 가장 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스스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제가 배우고 자라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시간 동안 보여주시며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설교자의 말씀 속에서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야 이토록 삶에 대한 소중함과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기도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으로 그 기도를 하는 거랑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을 때 그분이 그때에도 나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경험을 배우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직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제 삶 속에서 처음 겪는 가장 어둡고 외롭고 낯선 상황의 슬픈 마음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고 마음을 잃어가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어두움의 시간들은 경험들은 제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것은 저를 겸손케 했고 저의 한없는 부족함을 바라봐야 했고 또 시간이 지나 감사함을 배우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 삶의 목표도 바꾸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자유롭게, 감사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때론 광야로, 때로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외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가는 이송되는 그 과정에 차가운 비와 폭풍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그 폭풍우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있는 그대로 지금의 시간들을 배워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이런 비유를 쓰신 것처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하는 것에 이 비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소중하다면 아마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찾을 때 애써서 찾고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소중한 그것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마치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 없는 세상의 오래된 부부관계와 같다면 지금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시간이라면 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그렇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제사인 하나님과의 시간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도 그냥 시간만 때우는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린 주일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의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심령이 돌처럼 굳어지는 대제사장들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서 12장 1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바울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빛이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떨 땐 교회에서는 봉사하는데 세상에서 나가서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봉사하는 건 쉽죠. 오히려 어떨 때는 교회 가면 누군가에게 얘기하니까 디사이플러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도 없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직장에서는 봉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기를 사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와 큐티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앉아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그곳,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을 보낼 거라고. 그 땅 끝은 저 먼 아프리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께 드리는 예배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흠없는 영적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엇을 당신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당신께 드렸는지, 아니면 제가 쓰다 남은 그 시간들을 당신께 드렸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이 저희를 그렇게 아끼신 것처럼 저희들의 영과 마음이 당신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약할 때, 때로는 힘들 때, 저희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고 느낄 때,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당신의 저희를 향한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작은 거에도 화를 내고, 저는 작은 거에도 지치며 작은 것에 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하심으로, 또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당신의 사랑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께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그냥 매일매일의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제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고 무릎 꿇고 혼자 온전히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시간이 제 영과 성령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드리기를 당신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기쁨과 찬양의 삶이 제 마음과 제 영을 채우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부끄럽습니다. 제가 욕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또 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흥청망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 믿음 없이 세상의 삶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의 삶을 걱정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세상의 덕과 빛을 끼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제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사람들에게 대했는지 하나님이 빛이라고 부르셨고 소금이라고 부르셨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딱딱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빛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영과 마음을 인도해 주길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던 사랑을 인내를 배워서 그들에게 따뜻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이 저를 사용했을 때 저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신 것처럼 제가 그들에게
섬기는 자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제 삶이 가장의 역할을 주셨기에 가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으로서 세워주시기를 너무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때론 잃어버렸다면, 때론 힘들었다면, 때론 지쳤다면 그들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불일 듯이 세워주시기를 당신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데 저를 세워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